안녕하세요. 저는 에베네셀 세계선교회 선교사 경선영입니다. ICS 신학생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산 증거를, 사실 속에서 숨겨진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어떠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었기에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더 간절히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만나셨나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계시나요? 만나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잠잠히 묵묵하게 계실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나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 스스로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래전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거나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저보다는 무언가 다른 정결하고 그런 분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상처를 받고 있지 않으신지요? 우리의 모습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만이 나를 보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14일 그날이 저를 변화시켰고 그날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알고 계십니까? 소경이 코끼리의 다리 하나만 만지고 코끼리를 다 보았다고 다 만진 걸로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면 이해하는 순간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큰 핵심적인데 우리는 과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행하고 나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깨달아 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고 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는 이들이 기적을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그 기적을 이상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정말 셋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책을 제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을 만나고 살아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그 책이 출간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93년 10월 14일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까지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며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엔 그것들이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 와닿지 않았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적과 표적이 많았으며 또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는 그 사람들이 잘못다 판단을 해서 이 나이 계산도 잘못다 했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월 14일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3일 동안 우리의 말을 잘 하기가 힘들 정도로 방언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방언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방언이 인정이 되지 않았으며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새벽 기도를 나갈 때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았으며 그 새벽에 저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탁구를 치러 다니며 다른 세상이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저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작은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큰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월 14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는 저의 삶이 변환된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그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역 예배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역 예배를 나오라는 구역장님의 부탁이 있으면 저는 늘 그런 말은 해놓고 늘 거짓말로 나가지를 않았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제주도는 아니지만 저는 제주도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순복음교회를 나가며 그분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 방언 소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지도 못했던 소리들을 듣기 때문에 이 소리는 무엇인가 늘 의아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10월 10일 날 저에게 집사님 오늘 꼭 저희 부흥회가 시작되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말씀에 마음속으로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내 시간이 되면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저를 찾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그 부흥회가 가고 싶어서 마음에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은 한번 꼭 가봐야겠다. 그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저는 아침 운동을 하고 저녁에도 늘 7시면 운동을 했었는데 그 운동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와 탁구 치러 가기로 했던 그 약속을 취소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로 향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이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안수받을 사람 나오라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를 참석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믿음도 없고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러면서 교회를 왜 다닐까? 그러려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겠다. 그러한 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였습니다. 그 자리에 나감으로써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이병희 목사님과 또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기 시작을 하였어요. 저는 그곳에 나가서 안수를 받을 때 고개를 숙였는데 순간 저에게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저는 그다지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눈물이 쏟아지며 내가 큰 죄인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의 입안에서 저의 혀가 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10대 때 저희 이웃집에 있는 언니가 교회를 나가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언니를 이웃집 그 부모님이 기둥에다 묶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양신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감으로써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나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 그런데 순간 어느 분이 저를 머리에 안수를 했는지 갑자기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방언이 영어도 아닌 아랍어도 아닌 내가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말들이 하염없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냥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마스카라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손수건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마스카라가 번지면 안 되는데, 마스카라가 번지면 얼굴이 난리가 날 텐데, 그러나 눈물은 한없이 흐르고 제가 끝마치고 들어가니까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과 주위에 있는 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왜 내가 축하를 받아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다리가 저려서 일어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겁이 났어요.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너무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의 다리를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제 다리가 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허벅지에서부터 엄지발가락까지 굵은 물줄기 같은 따뜻한 물줄기가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순간 다리 저림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역사하시고 처음으로 저를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면서 나가서 이제 아이들을 돌봐줘야겠다 했습니다. 저의 딸이 유치원생이고 또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어느 사이 저는 기도를 거의 2시간 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저에게는 정말 저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러한 날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노크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그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 순간에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가기까지 우리는 거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